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합니다. 많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상의를 벗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9월 오늘 1일이죠. 이번 주부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개학을 하고 또 하나년씩 올라가고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들 만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이들처럼 등반하는 건 없지만,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가는 건 없지만,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새로운 학기가 되어지고 또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한 단계 업하는 그런 타이밍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은혜는 9월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을 준비케 하셔서 오늘 이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임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아버지를 만나 뵙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나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로 우리 심령들이 하나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찬미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드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네 목소리 높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번 더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날마다 조금씩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좀처럼 변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자며 저희들의 보폭에 맞추어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때로는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감격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주님 더 알기 원하고 주님 성품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누리는 예배 속에 많은 추억들을 쌓아가고 기억하고 싶은 기념비들을 세워가며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미혹과 유혹이 많은 이 혼미한 시대에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분별하며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와 감추었던 만나와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흰돌에 새로 새겨진 새 이름을 받고 흰옷을 입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마라나타 주여세요 어서 오시옵소서를 전심으로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은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수로 인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법궤 앞에서 기뻐 춤추는 영혼들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가득한 성가대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곳 갈보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전과 동일하게 벤팅 스쿨에서 오전 10시와 11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 영상도 다시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잠언을 묵상하며라는 주제로 9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하루를 여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는 뉴 리빙스톤 선교교회 봉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셀모임 여름방학을 마치고 9월 셋째 주일부터 셀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은혜빛은 다음 주일에 한 주 먼저 개학을 합니다. 주일 점심은 10월부터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에 준비될 예정입니다. 최용환 집사님과 박명아 집사님의 장남인 최성빈 군과 최인경 양의 결혼식과 박준호 집사님과 박옥림 집사님의 장녀인 박수정 양과 이정빈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슬픈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김은아 집사님의 부친께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분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윤경천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온 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안내 테이블로 오셔서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정성된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울러 우리의 정성된 예물도 또한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공급자, 구원자, 우리의 지켜주시는 이는 영원한 목자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 더 감사가 깊어지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그와 더불어 진실한 청지기의 축복과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표현되는 이방 땅에서의 오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배를 타고 돌아오셨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 아마도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것 같은데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적대하고 또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주님의 사역을 비난했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까지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을 이미 펼쳐주셨는데 왜 이들은 또 기적을 요구하고 있을까? 갈릴리로 돌아오기 이전에도 오병이어와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까지도 있었는데 기적이 더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풍랑을 잠재우는 이런 기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 그대로 마치 갈멜산에 불이 임하듯이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왜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고자, 여기 시험은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 의미는 temptation, 유혹입니다. 여기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40일 동안 시험받았을 때 사용됐던 그 단어와 동일한 페이라쪼라는 유혹, 시험,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시험은 광야에서의 사단의 시험과 동일한 목적, 동일한 형태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목적도 같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래서 너 자신을 입증해 보아라. 이들의 이러한 시험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내가 이들에게 내 능력을 보이리라. 다시는 나를 시험할 수 못하게끔 내 권능을 만방에 떨쳐 보이리라. 주님이 그렇게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과 이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전혀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승리하셨듯이 주님은 이 시험에서도 표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도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또 간구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시험을 그렇게 이겨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주님의 방법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속삭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이렇게 배가 고프고 왜 이렇게 이런 아픔을 당하는 건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믿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맞는지 다시 점검해봐.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지고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주님이 시험을 이기신 무기는 당신의 어떤 권능과 표적이 아니었듯이,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말씀이었듯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무기와 주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본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나를 따르라. 너도 이 시험 이길 수 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 나의 능력이 임하리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상에 나타나는 표적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표적에 기뻐하며 그 표적에 반응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탁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흠집을 찾아내고자 주님의 사역을 내내 감시하고 관찰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의 표적을 그들의 눈으로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탄식과 함께 주님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문장의 헬라어 원문은 좀 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을 직역하면 만약 이 세대에 표적을 준다면 그게 바로 직역입니다. 만약 이 세대에 표적을 준다라면 그건 아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다. 라는 식으로 문장이 끝나야 되는데 그 결론이 생략되어 버린, 그래서 문장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미완성 표현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주님의 실망, 그리고 주님의 분노가 드러나고 있는,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입니다. 16절 마태복음 16절 3절 4절 보여주세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세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대나, 아니 모든 세대의 공통적인 것이 표적을 달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사인을 주십시오. 그러면 믿을 수 있으니, 그러면 믿겠으니 표적을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3일 동안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바로 그것, 그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히 믿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십자가 사건밖에는 없다.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실제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패역한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표적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표적의 목적인 것이고, 그래서 표적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의 종착역은,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신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신앙은 어떤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관계.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신뢰가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표적이 그리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왜 많은 이들이 표적을 찾는가? 왜 표적을 구하는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확신이 부족하거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 안에서의 그 확신과 평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더 필요한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상태로는 부족하고 뭔가 표적이든지 무엇인가 응답이든지 뭔가가 더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 신뢰가 있다라면 아무리 오해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큰 문제로 확대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연인 사이 가운데서 이러한 신뢰가 없다라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사건 가운데도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증표가 되든 표적이 되든 뭔가 더 구해야만 안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어떤 표적에 더 집중한다라면 주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표적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확실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오해할 때도 있고, 때는 우리가 낭망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확실한 표적 여러분 또 필요하십니까?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신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코 어떤 상상 속에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으로 머무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념이나 사상이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흔들고 공격하는 그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가 바로 믿음의 현실이고,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약해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담대하게 싸우면서 나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이 또한 믿음입니다.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이 치열한 이 전쟁터에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바라거나 원하는 어떤 응답이나 표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은 언제도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아니 내일까지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다라는 바로 그 믿음인 것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아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주님과 나의 견고한 그 관계, 흔들리지 않은 그 신뢰의 관계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라면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온전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기적과 영광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그 인생 가운데는,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며 거짓된 동기와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던 이들로부터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배 안에서 주님은 또 다른 믿음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자리를 떠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누룩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봉을 먹으라 하셨고 또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반죽하고 그것이 부풀어 오를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급히 먹으라는 의미로 무교봉을 주셨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누룩이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시집갈 때 가져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엇을 가져가는 거냐면 어머니의 묵은 누룩을 가지고 갑니다. 그 묵은 누룩을, 어머니의 묵은 누룩을 밀가루 가지고 반죽하죠. 그러면 어머니의 빵 맛이 그대로 전수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빵 만드는 그 레시피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묵은 누룩을 떼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죽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남겨둡니다. 그것이 또다시 묵은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반죽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죽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조용하게 퍼져나가서 결국 그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의 힘입니다. 이러한 은밀함, 그리고 작은 것으로도 전체를 바꿔버리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능력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주님이 누룩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 그들의 죄된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누룩을 표현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누룩을, 이 말씀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금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급하게 바리새인들과 만났던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느라고 미처 챙기지 못한 그 떡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 작은 문제가 근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룩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질책하시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육적인 떡으로 완전히 다르게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은 마음입니다. 그들이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딱딱한 마음이라면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떠한 상태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귀가 먹고 눈이 가려지었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성경에 이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9가지 폭풍 질문을 제자들에게 쏟아 놓으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을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남은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리니이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 남은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고 이해할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이 기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한 그 사람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은 세월이 가고 또 가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 내가 받았던 그 배려는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지.
그렇게 잊고서 또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전혀 역사해 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마치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지금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고 주님께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자 그렇게 무섭게 넘쳐 흘렀던, 넘실거렸던 그 강물이, 요단강이 멈춰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춰 섰던 요단강을 백성들은 걸어서 건너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요단강 물 안에 있는 그 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돌입니다. 근데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요단강이 멈춰섰고 그 강물 안에 숨겨져 있던 돌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강물 안에 있었던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두 군데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길갈에 세우라 하셨고 하나는 어디다 세웁니까? 하나는 요단강 그 강물 속에,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섰던 바로 그곳에 돌 12개로 따로 기념비를 세우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기념비를 왜 강물 속에 세우라고 하셨나? 강물이 다시 흐르고 나면 누구도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곳에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길갈의 돌은 눈에 보이는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신앙의 그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길갈에 있는 그 기념비입니다. 그러나 요단 강물 속에 있는 그 기념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강물 속에 있는 기념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기념비가 강물 안에 있는 돌 12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지는 기념과 은혜보다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가 훨씬 더 크고도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 몰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흘러가 버린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고도 많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길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기념비를 통해서도 우리는 받았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또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강물 속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기념비가 내 인생과는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사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강물 속에 여전히 은혜의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주고 계신다. 이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기념비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 주님의 은혜의 돌들을 기억하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너무나 선하신 주님, 너무나 인자하신 주님,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안에는 참된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질책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담긴 권면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셀 수도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적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때로는 새로운 기적을,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은혜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기적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기적들은 평범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또 살아서 숨쉬고 일하는 것,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잘 자라나는 것, 여러분, 일상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이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유지케 해주시는 숨겨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지케 해주시는 그 숨겨진 주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그 은혜가 사라졌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들은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년만년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호흡합니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큰 능력의 기적들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능력의 기적들, 은혜의 기적들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의 기적들을 구하고 갈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능력의 기적들, 표적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때에 맞을 때 그런 능력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의 기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 일상을 지키고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은혜의 기적들을 우리가 잊고서 살아간다라면,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그래서 내게 주신 100가지의 은혜의 기적에 전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없는 한 가지, 그 없는 한 가지 능력의 기적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상처 가운데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게 주신 것이 100가지이고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게 없는 거 한 가지로 인해서 내 삶이 그렇게 비참해지도록 나를 스스로 창으로 찌르고 있는가?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내게 주신 은혜 그 높이와 깊이와 여러분 그 길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한지 오늘 믿음의 눈을 열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오늘 깨닫습니다. 저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 은혜의 기적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저의 입술에, 저의 생각에 주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더 감사함으로, 더 기대함으로, 소망으로 나의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 주님,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의 입술과 생각과 저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길 가운데 두 손 들고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거룩한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와 주시고 늘 일상 가운데 은혜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억하지 못하며 새로운 표적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은혜의 기적들이 너무나도 크고도 많은데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게 없는 한두 가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광대하심을 제한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나의 모든 내면의 나의 이 연약함과 악함들 오늘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질문 가운데 깨닫습니다. 아멘으로 주님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기적들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위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주님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주?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니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왜 그렇게 의심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그래서 또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에
그 근원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의심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확고한 관계 가운데 내가 서 있었다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그 의심과 불안함들 오늘 회개하고 떨쳐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저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가운데 깨닫고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강물 속에 은혜의 기념비가 훨씬 더 크고도 많다. 주님, 다시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아니 나의 악함을 회개하오니 오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나의 심령을 주의 말씀 위에 세웁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견고한 약속과 말씀, 그 사랑과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저의 마음을 다시금 세웁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불안해하며 제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확고하게 말씀 가운데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기적들이 제 삶을 가득하게 둘러싸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며 신뢰하는 주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 새롭게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건지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미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안아주옵소서. 나를 꼭 안아주옵소서. 그래 흔들리는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 가운데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와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더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께
소명 이루리.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강물 속에 숨겨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의 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주의 언약 가운데 다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그 견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치유하심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아픔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두 손을 높이 드는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